요즘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 잘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참 어떡할 뻔했는가, 그런 마음으로.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생지옥이지 지옥이 뭐 따로 있나,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사는 게 생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지요, 정말 세상은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다 내가 원치 않는 삶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여기가 지옥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이 없다면 얼마나 평온하겠는가.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런 삶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또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세요? 근심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보통은 걱정 나쁜 거라 그러잖아요. 근심도 나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걱정을 해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면이 좋은가 하면 내가 죽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죽더라고. 그런 걱정거리가 없을 때는 막 팔팔 살아갖고 다 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이 걱정 근심에 쌓여서 나라는 존재가 이 걱정거리 하나 풀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신의 어떤 죽음이, 나라는 존재가 썩 그리 대단한 존재는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찾게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구나.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결국 우리의 염려가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프리워십을 준비하면서 여는 메시지를 오늘 좀 나눌까 하다가 저는 이 물음표가 있는 시간 이어야 되겠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기 바빠요. 근데 우리는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고 또 집에 돌아가기 바빠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평안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느 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 여러분, 물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그냥 덮어놓고 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물어야 돼. 묻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아멘 하고 또 집에 돌아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되죠. 그렇게 묻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멘, 나 믿어요 하고 돌아섰는데 조금만 지나면 내가 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뭐든지 물어야 돼요. 뭐든지.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시작.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로 바울 그 형제들이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고귀하다 그랬습니다. 고귀하다. 그다음에 존귀하다. 예. 뭐가 고귀하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고귀한 겁니다. 뭐 교회 와서 고귀한 척 하는 게 고귀한 게 아닙니다. 폼 잡는 게 고귀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고귀한 거예요. 근데 이건 빼놓고 되게 고상한 척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뭐 자기가 너무 막 고귀한 거죠. 그러면서도 또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존귀한 자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맞나? 혹시 목사님이 뻥치는 건 아닌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거짓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걸 성경을 보면서 계속 탐구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성경에 있나? 이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가? 그것을 기록들을 탐구했어요. 언제? 날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 이들 외적으로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믿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걸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따져. 그렇죠? 절대 못 따지게 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 말씀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신앙이 없는 거고 포르장물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우리는 다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 그러면서 성경을 다 뒤져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고 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믿어진 겁니다. 믿어진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이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음표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안 되겠으면 성경을 막 찾아봐야 돼요. 밤새도록. 왜요? 이게 내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내 미래와 이게 직결이 되어 있는데 내 그 운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말씀에 내 운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런가? 성경.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답을 얻어야 우리가 진짜 그건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혹시라도 나는 믿음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성경을 따져봐야 되죠. 성경. 나는 내 신앙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수요일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디 가서 불 받으려고 가지 마세요. 불 받으러 가.
불 받으면 뜨거워집니까? 몸 풀어주기 살아요. 성경에 불 받으면 뜨거워진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불 받으려고 막 이 산 저 산 다 올라다니고 기도원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불 받으려고, 그리고 엉뚱한 불 받아갖고 막 불 싸지르고.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가 우리는 물음표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물으십시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묻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릴게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배달하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울 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옛날에는 술 마시는 사람들만 2차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밥 먹고도 2차 갑니다.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2차 가겠습니다. 넘겨주시고 2차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 나라 대통령이 보내도 굉장히 어깨 힘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우리를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걸 우리가 좀 보겠어요. 이 보낸다라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신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근데 똑같은 보낸다예요. 그렇지만 이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하나는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이고 예수가 우리를 보낸다 할 때는 펜포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좀 놔두고 펜포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펜포. 여러분 발음 좋아요. 이게 무슨 단어예요? 영어 아니고 헬라어예요. 헬라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펜포. 예, 펜포. 펜포. 스팸 할 때 펜. 소포 할 때 포. 예, 펜포. 이게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펜포하고는 같은데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예,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요 단어, 요렇게 보낼 때는 보내는 목적하고 반드시 뭘 더불어 주시냐면 권세를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권세. 그러니까 권세를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에 따라서 아포스텔로냐 펜포냐 요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권세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하는 거죠. 요게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펜포라는 거 뭘까요? 넘겨주세요. 펜포. 요 펜포는 같은데 뭐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권세는 안 주셨어요. 권세는 안 주셨고, 이 펜포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뭐로 보낸 거예요? 스파이로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이 있죠, 왜? 가난한 정탐꾼들. 스파이. 뭐 하려고? 정탐하려고.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스파이입니다. 세상을 망치러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때도 그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성공했어요. 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더라. 요거 정탐하는 거예요. 스파이는. 아시겠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정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스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 뭐로 보내요? 대표로.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대표로 보낸다. 여러분 다 대표입니다. 뭐 삼성만 대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대표입니다. 네, 대표예요. 진짜 대표입니다. 우리 대표가 더 대표예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우리도 메시지 보내야 되죠. 네, 복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거 우리 메시지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사람을 누구누구에게 뭐뭐 안으로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고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고 또 우리를 세상 안으로 보내서 캄캄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들이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펜포. 그런데 요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야, 우리에게 권세 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막 권세 휘두르고 그냥 그 권세 갖고 막 이러고. 그런데 권세를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안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따로 권세를 안 주셔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권능 받았다, 내가 권세를 받았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뻥. 이거 뻥.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펜포는 권세는 주시지 않았다. 대신에 우리의 권세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직접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다음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똑같은 건 뭐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살아야 되나?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사셨다. 그러면 우리도 보냄받은 자의 삶이 요래야 된다. 대신에 권세는 있고 없고의 차이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으셨는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셨어요. 이게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지멋대로 살면 그건 보냄받은 자 아니에요. 야, 너 가서 뭐 사와, 뭐가 맛있습니까 요즘? 예, 복숭아 좀 사와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복숭아 비싸다고 막 낑깡을 산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그걸 사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 부평시장 가서 김치 한 포기 사와라. 그런데 가다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김치는 저 부전시장이 맛있다 그러다. 그래서 부전시장 갔다 왔어요. 새까파지게 갔다 왔어요. 그럼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부평시장 가서 사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맛이 있든 없든 부평시장 가서 사와야 되는 거죠. 그게 보냄받은 자의 삶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반드시 보냄받은 자는 그 안에 보내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요. 그 보냄받은 자의 말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서 너 부평시장 가서 김치 사와 그러면 맛이 있고 없고 그거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냥 부평시장 가서 사오라 그랬으면 그냥 부평시장 가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뭐가 어렵습니까? 너 어디 가서 맛있는 김치 사와라. 이건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도대체 맛있는 김치를 사와요. 그런데 보내신 자가 너 부평시장 가서 김치 사와. 요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냥 가서 사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이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야, 저 사람 보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저 사람 보낸 거야.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네.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지들의 영광만 막 챙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여기도 보내신 것 두 번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여기서 무슨 단어요? 아포스텔로. 예. 그 다음에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에는 그럴 줄 알았죠. 여기도 아포스텔로입니다. 왜요? 이미 여기는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 나는 권세자인데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우리는 믿음을 위하자 두 번째 펜포지 그렇게 하면 따져봐요. 성경은 저는 따져봤어요. 여기에도 그러면 아포스텔로와 펜포가 쓰였겠을까 하고 따져봤어요. 그래서 탐구해봤어요. 저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라는 강력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이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탐구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펜포의 삶이고 아포스텔로의 삶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면서 권세를 직접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차이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펜포의 삶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하지만 펜포의 삶은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펜포의 삶이 가능하다. 펜포의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권세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전부 다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사실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어라. 이제는 믿느냐, 다 믿음에 가는 거예요. 뭘 믿느냐? 바로 이 아포스텔로와 펜포에 관한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딱 한 단어. 그게 뭐라고요? 펜포. 예, 펜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펜포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펜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삶이 뭐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요즘 청년부가 한참 고백하고 있는 액티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셔진 단어, 키워드 액티브입니다. 이 펜포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액티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액티브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오직 예수뿐이네.